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주의하여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표정을 보고 또한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그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슬픈 표정을 지을 때는 힘내라고 이런 위로의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한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오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중간입니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부담된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빛이신 예수님, 즉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딛게 되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보다는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면 큰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빛을 싫어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은 합당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나도 던지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돌을 던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께 나올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미워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이 죄악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구원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에서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그 죄를 지은 여인,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죄를 졌어. 너 죄 잘못된 거야 라는 이렇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여인을 만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 그것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그 여인이 지었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에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려움 속에서 행여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1년 후를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어둠에 사로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인생이 너무나 많이 꼬여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꼬여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인생이 복잡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그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눈이 커집니다. 주님, 그러한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목말라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 그래, 지금 너가 함께 거하는 그 남자도 그런데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오늘의 모습도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다 말씀하신 것, 또한 오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내 삶을 힘겹게 살게 만드는 그 남자의 이야기도 감추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여인에게 너 죄인이야, 너는 멸망당할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은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것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 그때 그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만남을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과거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그때 그랬니?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을 바꾸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너가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의 문제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을 바꾸라고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요, 삶의 문제가 없고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같아,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요, 세상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며 또한 그는 신앙적으로도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씨름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구나. 그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경험,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거룩한 호기심과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일이 있다면 나도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니고데모에게 조금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어? 라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면서 왜 이 문제를 못 풉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쁜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보다도 더 젊은, 더 어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감정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 것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니고데모에게 보내신 것은 그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의 무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에는 출애굽 백성들이 겪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노예 생활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이 먹을 또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열이 오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놋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을 사늘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놋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후에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놋뱀을 보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놋뱀을 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후에 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악한 죄, 그러니까 율법이 금한 어떠한 죄, 살인, 간음, 어떠한 죄를 짓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는 분리시킨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그 멸망당할 그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처럼 어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궁금증,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라는 그런 거룩한 궁금증을 어떤 자리에서 경험하고 한번 교회 나가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획의 일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나의 자녀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그 여인, 죄를 짓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 맞아 죽을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자신의 피값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봅니다. 주님,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2024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